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여호수아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누가 가는 거라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말은 알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거는 알고 죄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알고 죄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는 알게 되죠. 근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아직 깨닫질 못한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모르고 하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모르고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치라고요? 도피성으로 도망치라고요. 그 도피성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로 도망치면 너 다 그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부지 중에 살인한 것,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네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거를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와주는 곳이 도피성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신에 너희가 알고 또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사실 다 용서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을 이렇게 은혜로 만나기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대가를 다 받는데요. 그래서 대가 받을 그냥 그런 대가 받을 그런 각오도 했어요. 그래서 대가 받아버려야지. 그래도 그러다가 천국이라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도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다 율법적인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뭐를 이제 주님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됐냐면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모르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러더라고요. 네가 몰라서 그랬지. 네가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제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도 알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모든 죄들이 몰라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알려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막 이해가 되니까 마치 말씀의 천국, 천국의 말씀이 막 열어지니까 말이에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질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런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 밖에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사람들이 죄 짓고 그러는 거 막 부담스럽고 그러고 하잖아요. 막 부담스러워하고 죄 짓고 막 어떡하지 나 이런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살면서 죄를 짓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다.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 그렇게 죄 못 짓게 돼 있어요. 지라고 해도 안 져. 하고 싶지가 않아. 예.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내가 예수님 못 만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 느낌이 없는 거지. 주님은 느낌을 가진 거고 주님은 나를 만나시는 거지만 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회개할 때 가진 거라고요. 그 느낌을.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그 언약을 내가 약속한 거니까요. 사랑의 약속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을 모르고 있을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여러분은 그 약속을 안 한 거죠. 여러분은 그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만나셨는지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없고 진정한 회개. 나 이 땅에서 진짜 죽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짜 살리라라는 그게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물질도 내 거 가지고 살아보고 싶고 내 가족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고 싶고 그냥 내 거, 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아직 주님과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지키죠. 그 약속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나를 없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사랑하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 약속, 사랑의 언약, 그 결혼 서약을 내가 지켜내는 거죠. 그걸 지켜내는 거죠. 그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회개하고 은혜 받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신랑이 보통 신랑이 아니니까 훌륭한 신랑이거든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죠. 천국 생활 하는 것 같지.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지. 이 땅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재밌죠. 그러니까 다른 게 싫어지는 거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교회까지 나왔는데 도피성에 왔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일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응답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는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아는데요?
내가 거짓말 치고 오늘 욕하고 음란하고 내가 오늘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내가 알고 그랬는데 나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미워 죽겠어서 내가 살인한 건데 이렇게 여러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네가 나를 알았다면 살인 안 하지, 음란 안 하지, 욕심 안 부리지. 네가 나를 알았다면, 네가 나를 정말 알았다면 너는 욕심 안 부릴 거야. 그죠? 너 미워하지 않을 거야, 누구를. 그리고 간음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 네가 아직 약속을 안 했지. 나하고 네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지. 나는 이 세상이요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죄 짓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아주 그냥 죽기보다 못했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도 나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빠져나오질 못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내가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죽느니만도 못한 이런 죄된 생활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그게 회개였고, 다시는 내가 이 길로 가지 말아야지. 진짜 그날 결심했어요. 그날 결심하고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그날 완전히 결심했어요. 내가 그 결심, 그 회개,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님께 결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날 나는 그날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나하고 약속한 건 주님은 나를 항상 지키고 있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주님은 계속 지금 그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약속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 반쪽짜리 사랑이기 때문에 짝사랑이라 그러죠. 짝사랑, 주님의 짝사랑.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셔요. 왜?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네가 주님을 정말 짝사랑하지 않도록 네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너는 다시는 죄 안 질 거야. 욕심 안 부릴 거야. 미워하지도 않을 거야. 간음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을 거야.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화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전 거는 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이 다 용서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주님과 내가 결심한 그 나를 살려주신,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 짓는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에게 내가 돌아와야지.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요 이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싶어지고 그때는 알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때 혹시 한 번도 죄를 안 지는데 혹시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죄 짓는다는 건 주님을 떠나는 걸 죄를 진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실수할 수 있지. 너희가 실수는 할 수 있지. 잘못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너는 거기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금방 벗어날 거야. 왜? 주님과 결혼에 서약을 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수나 잘못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 살지는 않을 거라. 벗어난다고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더 이렇게 이쪽 시간을 보내지 않죠. 주님과 시간을 자꾸 보내려고 그러죠. 그죠?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게 이제 떳떳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 사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되면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사람다운 사람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전염병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옮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똑같은 전염병자인데 짐승 같은 사람은 나쁜 전염병을, 악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전염병자는 선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세균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좋은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건강합니다. 면역체계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면역체계가 강하게 되면 기침도 잘 안 나게 되고요, 면역체계가 좀 약하죠. 아무래도 먹는 게 시원찮고 움직이는 게 시원찮고 운동하는 게 시원찮죠. 그러니까 이제 기침도 자꾸 나고 그러는 거예요. 면역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속에서 면역이 약하니까 기침으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선한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속에서 이제 무장이 되고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선한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면 면역 체계가 강해져요. 몸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영혼이 강해집니다. 영혼이 강해지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전신갑주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니까 그 전신갑주가 말씀인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전신갑주라는 건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입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흰 세마포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순결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순결한 말씀을 듣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아니하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가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죠. 갈등은 할 수 있죠. 약간의 갈등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주님을 선택하게 되고 말씀을 선택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아무도 아마 전염병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얻은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요 40종류 60종류의 그 바이러스가 손 한 번 이렇게 안 씻고 코 한 번 만지면 40개에서 60개가 움직인답니다. 입 한 번 돈 셀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러면 말이에요, 한 200개, 400개의 뭐 세균, 바이러스가 속에 들어간대요. 이런 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다 살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는 거야. 지켜줘.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그거 어떤 놈이 내한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현미경으로 계속 보면서 살아봐요.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 사람 더 못 살아가. 음식도 어떤 걸 먹어야 되겠어?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현미경으로 싹 보면은 바이러스들이 다, 세균들이 다 섞여 있다고요. 여러분, 음식에. 손에 뭐 엄청 많아요, 이게 손에. 이런 데, 코 이런 데 만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이 얼굴 만지는 게 40번에서 60번이래요, 하루에. 그래, 그냥 들어간다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진다네. 이렇게. 한 40번에서 60번을 그냥 만지는데,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게 40번, 60번 만진대요. 그러니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대요, 사람들이. 그 누가 막아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가요? 누가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 피부라는 게 말이에요. 왜 이게 코 이렇게 만지면 코에 들어가고, 입으로 만지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병이 걸리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감기 한번 걸릴 때 보니까 뭐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튀김집이 있는데 말이에요. 튀김이 이렇게 금방 보낸 거야. 금방 구워서 탁 놓은 거예요. 자동차 지나가다가 갑자기 물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유혹인데 그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눈에 확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되면 저거 꼭 먹어야지. 내가 무슨 음식을 먹을 땐 꼭 손을 닦고 먹거든요. 근데 길 지나가는 중이니까 손을 못 닦고 그냥 에이 설마 그러면서 그냥 그날 요거를 딱 집어가지고 돈 주고 돈 줄 때 손 만진 거죠. 그 다음에 돈에 이제 세균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이제 손은 이제 안 닦은 상태에서 만졌죠. 그 다음에 먹었죠. 그 다음날 막 열나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 세균이 틈탄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날부터 감기 걸려서 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목이 막 꽉 잠겨 아프고 뭐 열나고 막 이게 그냥 손으로 한 번 먹었는데 그날 그 다음날 딱. 그래서 내가 더 손 닦고 먹어요. 그 다음부터 손을 더 닦고 먹어. 근데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나 코에 들어가는 거는 쉽게 병이 걸리는데 이런 피부에는 이렇게 만져도 이게 바이러스가 잘 안 들어간다네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요게 이 피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피부가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게 다 있답니다. 이 피부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요소가 여기 그 기능이 이 몸에 피부에 있대요. 그래서 피부에는 이런 데다가는 어떤 그 세상에서 아주 독한 바이러스, 아주 악한 그런 그 바이러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도 여기다 올려놓으면요 그냥 죽는답니다. 그냥 이런데 피부에다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피부에는 별로 이게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피부가 그만큼 하나님이 이 피부로 막아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하고 입 이런 데가 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스크도 안 쓰려면 손을 잘 닦아야죠. 왜냐면 손에 40번에서 60번 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손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겁먹을 필요는 없고 면역성이 약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이러스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 우리 몸에 수십 종 수백 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 서울대 의사가 얘기하더라고. 그거요. 바이러스 전문. 그래서 딱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수백 종 수십 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속에서 그걸 이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걸리는 거래요, 그게. 근데 그 능력이 약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환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약한 거야. 아우, 나 요번에 뉴스 보니까 막 병이 엄청나게 퍼진다는데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오면 어떡하지? 그럼 와.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대부분 모르고 그냥 없어진답니다. 대부분이. 근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면역성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에도 면역성을 키워야 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몸을. 마찬가지로 영혼도 면역성을 키워야 돼요. 면역성을 키워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런 거고 전신갑주 입으라 그런 거고 흰 세마포를 입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져. 그러면 영적 면역성이 생겨요. 그러면 영적 면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 관계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모르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제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고백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죄 짓고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아주. 나 이거 주님 뜻대로만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면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늘 행복한, 해피한 거예요. 늘 해피해. 그러니까 나보고 누가 그래,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러는데, 그냥 좋아. 그냥 좋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냥 좋을 때가. 그냥 좋아요. 뭐 이렇게 화날 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응? 그냥 괜히 화내고 괜히 욕하고 뭐 승질날 일도 아닌데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욕하고 별거 아닌데 화내고 그래요.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에요. 교회 도피성에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해. 자꾸 도피성에서 나가면 또 부지중에 살인하고 또 도피성으로 들어와. 그래서 여기 왔다가 또 나가서 또 부지중에 살인하고 또 들어와. 자꾸 왔다 갔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보석금도 안 돼요. 돈 내도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해결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그때는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와서 도피성에 도망왔으면 죽지 않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안 죽어서 나가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된다고. 나는 회개했을 때 내가 왜 회개한 날을 내가 왜 기억을 하는가? 내가 그날 죽은 거예요. 내가 그날 죽은 거예요. 이거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응?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야. 그냥 이제 이후 생활은. 그러니까 만족한 거지. 그냥 재밌는 거지. 근데 안 죽어. 다시 말하면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도 내가 죽긴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갈 때 축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왔어. 그게 죽긴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온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어. 또 설교 듣고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죽긴 죽어야 되는데 하고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 죽기 전에는 못 나간다 그랬으니까 도피성에서 내가 오늘 대제사장을 완전히 대제사장이 죽은 걸 내가 오늘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는 죽긴 죽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예배드리러 옵니다. 성령의 교제를 위해서 그 성령의 교제가 성령님 안에서의 교제가 말씀의 교제가 예배니까 그 예배하러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예배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신들을 이제 보시면 알겠죠? 내가 회개할 사람인지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둘 다 이 땅에 여기 와야 됩니다. 도피성에 교회에. 그래서 회개할 사람도 이곳에 오고 또 회개한 사람도 이곳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만 나에게 약속한 사람도 이곳에 와야 되고 주님과 내가 함께 약속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내가 죽은 사람이 이곳에 와야 되는 거고 내가 죽어야 될 사람도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우리의 피난처죠. 참 좋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도피성에서.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도피성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책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들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제가 그냥 1장부터 쭉 이제
여러분이 1장부터 이렇게 쭉 봐봐요. 그럼 제가 1장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죠. 이 세상이.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모세하고도 함께한 거 알지?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또 내가 너와도 함께할 거야.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함께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할 거야. 그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담대해라 그렇게 말하고 또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주님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율법책을.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고 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1장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2장에 여리고성이 큰 성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큰 성인데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요단강 건넌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왜 정탐꾼 2명을 보내냐면 둘이 증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둘씩 보낸다는 것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2개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가 복음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둘이 있죠. 이 증인 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2명이라고 하니까 2명 보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땐 2명씩 보내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2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들은. 그래서 둘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 복음 전도자 2명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 증거자가 갔어요. 그 중에 그 2명 중에 한 명이 라합의 남편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정탐꾼을 살리거든요. 2명 살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게 라합, 그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거기 라합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라합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라합이 자꾸 생각나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 우리가 보면요. 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정탐꾼, 그리고 그 정탐꾼의 아내가 라합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라합의 남편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3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는 어떤 장이죠? 행함에 대한 장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됐다는 얘기죠. 기생 라합이, 그렇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래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돼 있어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절, 2장 3절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잘 이제 살려주고 했죠.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간, 정탐꾼들이 가지고 간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을 그 창문에다가 매달아 놓으라 했다. 창문은 열린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걸 의미하고 그 붉은 줄이라는 건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빨간색이니까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지고 갔던 그 복음을 정탐꾼들이 확인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지고 간 그 줄을 매달아 놔야 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증인이죠. 내가 설교자니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해 준 그 말씀이 붉은 줄이 돼야 되고 그 줄이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정탐꾼이 가지고 간 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 두 명이 갖고 그 다음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야. 너를 구원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네가 구원받는 것은 너를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 해서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건너가라 그러냐면 여호수아 보고 이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원래 죽죠.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근데 그냥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물이 딱 끊어진대요. 물이 끊어져 가지고 다 마른 땅이 된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수아야 발을 내디뎌라. 발을 내딛으면 그러면 물이 끊어질 거야 라고 했어요. 물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냐고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끊어져요.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해요. 그냥 아담 읍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요. 3장 16절에 물이 끊어지는데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아담 읍부터 쭉 이렇게 물이 내려오다가 아담 읍에서부터 딱 끊어져서 딱 말라버린대요. 그럼 참 희한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발을 내디디면 여호수아와 그 법궤를 맨 자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에 빠지는 순간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시작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끊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나의 모든 죄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3장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법궤를 맨 자들과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아담의 역사가 종식되고, 그리고 누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모세가 예전에 그 광야에서 지도자였죠. 이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오려면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여호수아가 자기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발을 내딛는 순간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역사는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3장에 있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렸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여호수아 3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12돌이 있는데 12개의 돌, 그게 12지파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그게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길갈에서 12돌을 갖다가 거기 물속에다 집어넣고 12개의 돌을 또 거기서 꺼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죽고 12제자는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죽고 신약이 사는 거다. 십자가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굴러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에 딱 바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 문을 통과해서 넘어가 버리죠.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그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그래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길갈이라는 말이 수레바퀴인데, 이 갈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수레바퀴, 회오리바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가랄에서 나온 단어고, 이건 굴르다라는 말이고요. 굴러가다, 옮기다, 굴러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옮겨졌다는 말이고 완전히 굴러갔다는 말입니다. 뭐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던 모든 죄의 근원이 다 그 아담의 역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게 길갈이란 말입니다. 길갈. 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자, 길갈, 굴러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넘어간 거죠. 죄가 옮겨진 거죠. 없어졌다, 끊어졌다, 아담의 역사가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까지 애굽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육체의 근원을 끊어 너의 인간의 역사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해라. 그게 5장,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과 같은 거라고 했어요? 나의 육체의 성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나의 육체의 성.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리고성 같은 게 없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우리의 육체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니까 거대한 성이죠. 무너지기가 가장 힘든 그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도를 해요. 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몇 바퀴 도를 해요? 7바퀴 도를 해요. 왜 7바퀴 꼭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지럽게? 그 자리에서 막 돌면 어지럽지만 큰 성을 이렇게 7바퀴 도는 건 어지럽지 않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도 들죠. 또 자기들 물건도 다 들죠. 그 다음에 그 나팔도 들죠. 뭐 이러면서 이 여리고 성을 큰데, 가장 큰 성인데 그걸 쭉 7번을 돈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필 7번을 왜 일부러 돌으라고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가 안식, 다 이루었다, 완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7번 돌아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실제로 7번을 돌았는지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게 7번째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다시 말하면 안식이 와야,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은 뭐를 통해서 온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오는 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을 때 다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다 끝나죠. 그러면 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요. 이 창조가 다 끝나니까 내가 안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노라 이러잖아요. 이게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안식했다.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끊어졌다. 이제는 7번째 완성, 안식의 완성이 오도록 하겠다. 그래서 7바퀴를 일부러 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완성해야지 오는 거니까.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안식해야 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나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완성이 들어오면 나를 예수님이 장악하시고 나를 부활의 예수님이 나를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가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좋아한 거죠? 예,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고, 선악과를 먹을 때 뭐 때문에 먹었어요? 탐욕 때문에 먹은 거예요. 욕심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욕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아간 같은 사람이 없을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도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욕심이 나온 거예요. 욕심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 속에 선악과는 죽을 때까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 선악과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등장하니까 이 아간이 물건을 갖다가 숨기는 거예요. 그럼 왜 욕심이 생겼을까? 왜 욕심이 생겼을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욕심이 자꾸 생기죠. 여러분 안에 자꾸 욕심이 생겨요. 왜 생겨요? 욕심이, 나 욕심 갖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욕심 생기고, 또 욕심 갖지 말아야지. 내가 욕심 안 가져야지. 근데 또 욕심 생기고. 왜 그럴까요? 예?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완전하게 믿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완전하게 믿으면 욕심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 욕심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사라져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욕심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 주님 거 하라고 그렇게 하죠. 성경에서는. 그죠? 주님 거야. 이 모든 게, 네 생명도 주님 거야.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응?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누가 왕인지 알려줄까? 내가 진짜 왕이야. 너 진짜 왕 아니야. 너 데려가야 되겠어. 그러면 사망 아니면 뇌사요.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 그냥 누가 왕인지 알려줄까? 그러면 누가 왕인지 한번 알려줄까? 그러면 사망 아니면 식물인간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 개가 아니더라고. 핏줄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요 핏줄은 여러 개인데 하나만 딱 누르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요? 그 핏줄이 안 통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왕이 따로 있었던 거야. 이 세상에 최고 권력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최고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 모든 물질과 몸과 마음과 시간, 생명도 주님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고 그거는 선악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까지 무너졌는데 세상에 아간 같은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여러분이 나도 그런데 어떡하지? 조심하셔요. 그러니까 핏줄 하나 막히면 그냥 다 주님 거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와요.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생각해봤어. 차라리 죽을 줄 알고 식물인간 될 줄 알았으면 통일이라도 해놓을 걸. 속으로 그런 마음을 알았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될 줄을 알았다면, 통일이라도 할 걸, 그냥 그 마음 편하게 살 걸. 그러면 아마 이런 시간도 안 왔을 수도 있겠지. 그런 위험한 시간도 안 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가져와.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요. 그게 선악과야. 주님 거라고 왜 인정을 못해요? 어려워요 그게? 예수 믿으면 안 어려운 거야. 예수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아봐야 되니까 자꾸 욕심을 가져 사람들이. 아간이 그랬습니다. 믿음 없음에서, 믿음 없는 게 아간이에요.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믿었다면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돌아서야 된다. 내 안에 내 물건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러면 아간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만 있는가? 내 속에 예수만 있는가? 예수만 소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날 도와주실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여러분 선물 안 해봤어요? 생일날 맞이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둘이 생일날 그렇게 선물을 그냥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가 뭘 좋아할까 남자가 그렇게 준비해서 그냥 다 해서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면서 기분이 어떻대? 그래서 기분이 막 더럽냐? 주면서 막 내 아까워 죽겠어. 뭐 이랬느냐? 아니면 주면서 이 포장을 하면서 행복하고 이걸 주었을 때 그 여자친구가 이걸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행복할까,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랬어요. 막 기분 안 좋았냐? 아니면 기분이 정말 행복했느냐 물어보니까 기분 좋죠. 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돼. 뭘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선물을 줄 때 행복하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정말 사랑하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분께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또는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흥분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쁜가? 아니면 뭐 삥 뜯기는 것 같은가?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 하나만 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별로
기분이 좋은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뭐가 없다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정말 있다면 주님께 흥분해야죠.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사실은. 이게 여호수아 7장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에 작은 성 아이성에서요, 또 패배합니다. 아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욕심을 내니까 작은 것에 넘어진 겁니다. 작은 거라고 얕보지 마라. 작은 거라고. 작은 것에서 넘어지게 돼 있다. 큰 장수가 큰 바위를 옮겨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서도 집에 와서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다. 큰 바위를 옮겨놓고 나서 기분 좋게 내려오다가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작은 아이성이라고 해서 얕보지 마라. 여러분의 작은 것도 주님께 늘 깊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9장에 보면요, 기본 주민들이요,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화해를 신청해요. 화친한다 그러죠. 누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멀리 있어서 누굴 보내가지고 우리 화목합시다. 내가 항복할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야. 화친해야 돼 그냥.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죽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됐잖아요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의 피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나갈 수 없어요.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요, 지혜가 있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나가면 다 무너지니까, 다 패배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9장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본 전투가 나오는데 이때 놀라운 것은 태양이 멈춰요. 태양이 멈추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적군을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게 기브온 전투인데요. 이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래서 태양과 달이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딱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태양을 멈춘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제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38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 이랬습니다. 이사야 시대니까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그 징표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때 태양이 딱 멈춘 때가 있었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는 요게 뒤로 이게 그
그림자 뒤로 물러간 겁니다. 해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까지 합하면 몇 시간이 되냐면요, 하루가 돼요. 하루. 그래서 기본에 태양이 머물러라 라고 할 때가, 그때 태양이 머물러서 해와 달과 머물러서 그대로 있는 때가 23시간 20분.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 때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게 40분. 그래서요 24시간 하루를 태양이 머물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빠진 거죠. 이 세상은 원래 태양이나 이 지구나 달이나 이런 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있어야 이게 그 자전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멈춰놓은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하루가 빠진 거죠. 하루가 빠진 걸 우리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을 사는 사람이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인데 1000년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우리는 이 빠진 하루에 1000년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그 천년왕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빠진 날, 이 세상에서 빠진 날에 사는 사람들, 하루가 1000년인 1000년이 하루를 사는 교회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빠진 하루에 1000년을 사는 사람들,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갈렙이 나와요. 이 갈렙은 이름이 개똥이라고 그랬죠. 개똥, 똥개라는 이름입니다.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보고 오래 살으라고, 야 개똥아 개똥아, 똥개야 똥개야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갈렙의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입니다. 똥개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는 개똥 같은 자들이죠. 이방인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죄인이고, 죄인은 개똥 같은 사람, 똥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갈렙이라는 거죠. 이 갈렙이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요. 14장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가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헤브론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께 충성한, 그 믿음이 충만한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헤브론이라는 땅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장소고요, 그곳이. 그래서 예배의 장소, 교제의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이. 근데 거기를 누가 차지했다고요? 개똥 같은 게 차지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같은 개똥 같은 사람들이, 똥개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했다고. 이 자리에, 여기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에.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했다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폐위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첫 번째 자기가 어디서 안수를 받고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예배나 드려. 그래서 헤브론에서 할지니라. 해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거기서 첫 번째 다윗이.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진 것은 헤브론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로 돌아가. 이 개똥 같은 놈아. 갈렙이 차지했던, 갈렙이 첫 번째 헤브론 땅의 왕이거든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왕이에요. 이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개똥 같은 게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 됐거든요. 다윗아, 너도 거기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될지니라. 거기서 예배나 성공해라. 예배 먼저 성공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왕이 되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왕은 헤브론에서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게요,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0장이죠.
20장은 여호수아 성경책의 핵심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여호수아서를 쓸 때 여호수아 1장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딱 세워놓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가 완성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도피성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0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노아 시대의 방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방주가 도피성이에요. 노아 시대는. 모세 때는요, 갈대 상자, 그게 모세 때는 도피성이라고요. 모세가 쉬는 곳.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쉬는 곳. 그게 도피성이라고요. 그 도피성은 법궤와 같습니다. 이게 방주도 네모 상자로 이렇게 만들었죠. 모세의 갈대 상자도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것처럼 이 법궤가 이렇게 상자처럼 되어 있죠. 그 상자처럼 되어 있는 거를 도피성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궤로 도피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법궤를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고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뭐 하려고 도피성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 이유가 뭐예요? 도피성에 데려온 이유. 롯의 도피성은 소알성이고, 모세의 도피성은 갈대상자고, 노아의 도피성은 노아의 방주고, 야곱의 도피성은 브니엘이고,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지금 그 나라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있는 그 이름이 존재하는 교회를 도피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왜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가 미크라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미크라트라는 단어가 수용하다, 이렇게 모아놓다라는, 수용하다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죠. 미크라트라는 이 장소, 이 단어가 장소라는 장소라는 단어하고 카라트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카라트가 불구로 만들다는 단어입니다. 불구로 만들다. 지체 부족한 자로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장애인 만드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 데려와서 작살내는 곳. 도피성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 장애인 만드는 곳. 이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는 곳.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고, 지금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20장, 그토록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완성한 도피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줬냐면 장애인 만드는 장소,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 야곱이 불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려면 여러분은 죽으셔야 합니다. 장애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뭔가 나를 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장소, 이게 교회예요. 그게 도피성이라고요. 우리를 이곳에 도피하게 만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것은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부터 장애인을 만들어 어디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이 도피성의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내가 도피성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장애인이 됐는데, 불구자가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어디로 가냐 이 말이야. 우리 보고 어디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냐고. 도피성에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깊이 깨닫기 전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도피성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이곳은 나를 죽이는 장소라는 거죠.
나를 죽이는 이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돌려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 위에 거지요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를 가게 돼 천군 천사랑 밟으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나 주 위에 거지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도피에 와서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